내가 어떤 개념을 잘 이해하고 있는지 잘 모르는지 이것을 알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은 그것을 쉽게 설명할 수 있느냐, 아주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느냐를 확인하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어떤 것을 간단하게 설명할 수 없다면 우리는 충분히 그것을 이해하지 못한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한 말이 아니고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리처드 파인만이라고 하는 박사님이 한 이야기입니다. 내가 그 사실을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를 확인하려면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 심플하게 설명할 수 있어야만 것이다. 그러니까 어떤 이론, 복잡한 이론이나 어떤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 개념을 쫙 설명하면 다 풀어놓으면 그건 정확하게 아직 그 개념을 이해하지 못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기독교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믿고 있는 기독교라고 하는 이 믿음의 대상도 신앙도 우리는 이 기독교에 대한 진리를 받아들이고 이 진리를 가르쳐 주신 예수님을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크리스찬이라고 하죠. 크리스찬. 사람들이 물어봐요 우리에게. 야, 기독교가 근데 뭐야? 한 번도 교회를 안 가본 사람에게 기독교가 뭐야? 라고 이렇게 물어본다면, 아니면 너는 왜 교회를 다녀? 왜 신앙생활을 해? 라고 물어본다면, 물론 실제로 물어보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관심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지 안 다니는지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실제로 물어보지 않지만 만약에 누가 이렇게 묻는다면 우리는 답변을 해야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근데 이 답변이 아주 상대방의 마음을 뭔가 그 고리를 확 걸 만한 아주 심플한 답변이 있지 않으면 상대방이 그것을 잘 이해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장황하게 설명해버리면 들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대방으로서는 그 내용이 귀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것이죠. 뭐 어디서부터 이야기할까요? 천지창조부터 이야기할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세상이 다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인간이 죄를 지어서 타락했고 그 타락한 인간을 위해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땅에 보내셨다. 벌써 창조한 것부터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그걸로는 이 기독교에 대한 내용을, 이 진리를 심플하게 설명하기가 참 어렵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했어 라고 하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믿음의 내용, 아주 이 핵심적인 이 내용을 말한다고 해도 상대방 공감이 안 돼요. 그것에 대해서. 일단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셨다고 하는데 내가 죄인이라는 그 출발선 자체가 다른 사람들에게 그런 내용으로 말한다는 것은 상대방을 이렇게 마음을 이렇게 확 잡을 만한 그런 감동 주는 그런 답변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리에게 기독교에 대해서 물을 때에는 기독교의 내용을 물어보는 게 아니거든요. 모세가 누군지는 아무 관심이 없어요. 다윗이 어떤 나라의 왕이었는지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리에게 야 기독교가 뭐야라고 묻는 그 단어 내용의 그 함의에는 어떤 신적인 존재가 있고 내가 있는데 그 신과 내가 무슨 사이야? 무슨 관계야? 를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민수에게 묻는 건 그 신과 너는 어떤 관계야? 이걸 말하고 있는 것이고, 장우리에게 교회 왜 다녀? 라고 묻는 것은 하나님하고 너는 도대체 무슨 사이야? 라고 묻는 것과 같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답변은 그런 질문이라고 믿고 그런 질문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도록 답변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나와 어떤 관계인지 이게 중요한 핵심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답변을 하려면 나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확실한 뭔가를 가지고 있어야 답변을 할 수 있어요. 이게 없으면 이제 우리는 장황하게 성경에서 배운 주일마다 설교 시간에 배운 아니면 성경을 읽을 때 성경에 대한 지식들을 이제 상대방에게 막 말하기 시작하는 거죠. 상대방 관심도 없는데.
자, 그러면 나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나하고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인지를 어떻게 설명을 해줄 수 있을까요? 신과 나는 이런 관계야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무슨 말로 이걸 설명할 수 있을까? 그 예를 들자면 이렇게 한번 설명을 해볼까요? 우리가 물에 빠졌어요. 하늘이가 물에 빠졌어. 주변 옆에서 많은 어른들이 어떻게 하고 막 있어. 물에 빠졌는데. 그런데 그 중에 딱 한 사람이 신발도 안 벗고 막 뛰어들어가지고 허우적허우적 해가지고 그를 건져내. 그 누굴까요? 부모님이죠. 그렇지. 장우리 좀 수용 좀 하나? 좋아요. 부모님 좀 더 넓혀서 가족이라고 합시다. 가족은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다 구경하는데 가족은 그렇게. 나하고 하나님 사이는 그런 관계야. 야, 기독교가 뭐야? 라고 물어볼 때 여러 가지 지식적인 내용으로 말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렇게 말하면 무슨 말인지 알겠다. 너가 힘들 때 그 신이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너를 돕는다는 말이구나. 신은 너를 그렇게 보호하고 인도해 주시는 분이구나. 라고 기독교를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하고 하나님 사이는 어떤 관계야? 라고 말할 때 그것을 어떻게 설명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냐면 이게 쉬운 게 아닌데 제 표현을 해본다면 나하고 하나님 사이에 사랑에 빠져본 경험,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해서 사랑하게 되었는지, 그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고 있는지, 그 서로 사랑을 주고받는 그 경험이 있을 때에만 이것이 설명이 가능하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시중에 책 중에 가장 그 많은 주제를 다루고 있는 그 책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라. 들어본 적이 있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야 된다. 이제 책 캡처 좀 해봤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라라고 딱 그 검색만 해도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경험하는 삶, 뭐 경외하는 삶,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경험하라, 능력을 경험하라, 뭐 다.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해본 사람과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의 그 차이는 우리가 누군가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할 때 많은 말을 하지 않아도 아주 간단한 말로도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설득력이 있는 그런 그 언어의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너희 엄마가 누구야? 라고 말할 때 너희 아빠가 누구야? 라고 말할 때 나를 닮았고 우리 엄마 아빠는 이런 사람이고 100번 설명을 해도 내가 물에 빠졌을 때 그 많은 사람 중에 목숨을 걸고 물에 뛰어들어올 딱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우리 엄마야 라고 말하는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할 때 가장 중요한 그 기준이 될 수 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천사의 말을 하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고 성경에 박식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도 이러한 사랑의 경험이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미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사랑에 대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자만이 비로소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다. 오늘 읽은 이 빌립보서의 말씀은 이런 사랑의 경험을 가진 사람이 이 사랑의 감격에 너무나 깊은 그 감격에 기쁜 나머지 그 감격의 정서, 그 기쁨의 정서를 가지고 쓴 책이 오늘 우리가 읽은 빌립보서입니다. 네, 빌립보서를 이제 어떻게 쓰게 됐느냐? 이 빌립보서는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쓴 편지입니다. 가장 그 비참한 상황에 있을 때 쓴 편지예요. 또 기쁨의 편지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이런 편지 잘 안 써지죠. 내가 힘들면 누군가에게 내 마음을 담아서 상대방을 축복하고 상대방을 격려하는 말들이 나오지 않습니다. 내 코가 석자니까. 그런데 이런 하나님과 신과 사랑의 깊은 그 사랑의 그 관계에 빠진 그 사람이라면 어떤 환경이든지 우리가 비록 힘들어도 좀 외로워도 아니면 답답한 환경 가운데 있어도
누구를 축복하고 누구를 격려하는 일이 충분히 가능하다. 사도 바울이 지금 그런 마음으로 감옥에서 이 편지를 씁니다. 당연히 2000년 전에 감옥에 압송된 상태였기 때문에 지금처럼 하루 세 끼 꼬박꼬박 나오는 그런 뭐 인권 이런 걸 존중해주는 그런 감옥은 분명히 아니었을 겁니다. 심지어는 먹을 것도 잘 공급이 안 되니까 너가 먹을 건 너가 스스로 구해라. 너 아는 사람들한테 갖다 달라고 그래. 라고 할 정도였으니까 거의 인간 취급을 받지 못하는 구형 생활, 감옥 생활을 하고 있었을 때라고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도 이제 그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어려울 것이라는 것을 이제 주변 사람들이 다 알고 있으니까 여러 교회들 중에 이 빌립보 교회에서 빌립보 교인들이 헌금을 모아가지고 십시일반 그리고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한 형제의 편에 손에 먹을 것과 함께 편지와 함께 빌립보 교회의 소식들을 다 해가지고 그 먼 거리 몇 달에 걸쳐서 로마까지 와서 사도 바울을 만나서 그 편지를 먹을 것을 전해줍니다. 그걸 받아든 이 사도 바울의 그 마음의 그 감격. 하나님이 역시 나에게 이런 분이시구나. 빌립보 교인들을 사용하셔 그들의 손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내가 이런 감옥에 있어도 여전히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는구나. 그 얼마나 마음이 감격하겠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이 빌립보 교회에 대한 소식을 전해 듣고 거기에 대한 답가로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하고 싶은 말을 이제 쫙 써 내려갑니다. 빌립보 교회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선교의 방향을 전환한 다음에 거기서 만난 첫 번째 마을에서 복음 전도를 해서 세워진 교회입니다. 빌립보.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갔던 그 지역에서 그냥 순탄하게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아주 두드려 맞고 밤새도록 맞고 감옥에 갇혀서 온몸이 만신창이가 될 정도로 그렇게 억울하게 누명을 씌워 감옥에 갔던 교회가 이 빌립보에서 빌립보 감옥 한밤중에 하나님이 감옥 문을 열게 하셔서 빌립보의 간수와 거기에 있는 모든 가족들이 다 구원을 받게 됐다는 내용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추억이 있는 교회는 아니에요. 그 동네 갈 때마다 거기서 내가 두드려 맞았던 거 생각하면 그 요즘 우리는 뭐 트라우마 하도 그런 말 많이 쓰니까 조금만 있어도 뭐 자기는 이거에 상처가 있고 트라우마가 있고 막 그러는데 사도 바울이야말로 이 빌립보라고 한 좋지 않은 기억을 가지고 있는 도시도 없을 겁니다. 거기 아무리 교회가 세워졌어도 억울하게 들어갔던 것만 생각하면 그런 상처가 있는 교회였는데 그런 상처를 뛰어넘는 경험을 이 빌립보 교회에서 했습니다. 빌립보서는 총 4장 4장까지 있는데 그 4장에서 가장 핵심이라고 하는 그 구절이 오늘 읽은 2장 5절 11절 말씀입니다. 2장 5절에서 11절 말씀 1, 2, 3, 4가 있고 그 4개의 장 중에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이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그 핵심이 딱 가운데 있고 나머지는 뭐냐면 이제 이게 그런 핵심적인 내용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들인가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어요. 이렇게까지 말하면은 오늘 집에 가가지고 내가 이 빌립보서 2장 5절 11절을 다시 한번 읽어봐야 되겠다. 아니면 이 구절 정도는 내가 외워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구주로 고백하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신가,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낮은 곳까지 내려오시는가를 쭉 설명하면서 나머지 이제 1장과 3장과 4장은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어마어마한 사랑을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과 사랑에 빠진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내용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내용을 1장, 3, 4장에 나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1장, 3장, 4장에 나와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나보다 남을 더 낫게 여겨야 됩니다. 이렇게 100번 말해도 못해요. 우리는. 왜? 사랑에 빠진 경험을 가진 자만이 그걸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의 유일한 목표는 우리의 모든 에너지와 우리의 마음은 어떻게 하면 그 하나님과 사랑을 다시 할 수 있을까? 뜨거운 사랑을 회복할 수 있을까? 그 사랑을 배울 수 있을까? 그 경험이 있어야만 빌립보서 1장과 3장과 4장에 나와 있는 내용의 삶을 우리는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거꾸로 사도 바울의 고백을, 이 말씀을 거꾸로 말해보면, 나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난 잘 알고 있는데, 근데 난 삶을 왜 이렇게 힘들지? 왜 이렇게 답답하지? 왜 이렇게 외롭지? 이런 의문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에게 하는 답변이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는 주님을 믿어. 주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것도 난 잘 알고 있어. 근데 왜 사는 게 이렇게 힘들지? 왜 어렵지? 라고 하는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야, 우리의 기쁨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야. 우리의 기쁨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저 하늘에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가 살고 있지만 그것을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딱 완전히 받았다? 그렇게 말할 수 없다 이거야. 나도 완전히 받았다라고 말할 수 없고 이미 이루었다라고 말할 수도 없어. 그냥 그 큰 목표, 그 사랑의 대상이 있는데 그 사랑을 더 깊이 경험하기 위한 그 목표를 세워놓고 나는 그냥 달려갈 뿐이다. 완전히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내 뒤에 비록 상처가 있고 인생의 아픔이 있고 실패가 있어도 뒤로 남겨놓고 그 목표, 그 표대를 세워놓고 나는 달려간다. 왜? 우리의 시민권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곳에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무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하고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구할 것이 있으면 간절히 하나님께 구해라. 그러면 모든 지각 위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우리의 현실적인 어려움들을 지켜주실 것이다. 그리스도인이지만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 종종 길을 잃어버린 우리들에게, 마음이 답답한 우리들에게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아주 친절하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빌립보 교인들이 분명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래도 그 교회 안에 여전히 어려움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걸 해석해 주는 거예요. 맞아,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사랑을 이미 경험했지만 종종 우리는 길을 잃어버려. 왜? 우리는 이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저 하늘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길을 잃을 때마다 그것을 자꾸 바라보아야 된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다? 그거 이미 이뤘다고 생각하지 말고 여전히 그 사랑을, 더 많은 사랑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 길을 잃어버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것이다라는 사실을 친절하게 빌립보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의 중심 문장이라고 할 수 있는 2장 5절 말씀, 우리 안 보고도 외울 수 있을 정도로 이 구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2장 5절 말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되는구나.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 마음을 품으라고 그럴까? 품어야 되겠구나. 근데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하늘에 있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다라고 하는 게 뭐 하라는 말일까요? 일단 우리는 이런 표현 이제 거의 안 써요. 그렇죠? 집사님, 우리는 이런 표현 안 쓰죠. 아무리 사랑하는 아내가 있고 남편이 있어도 여보, 내 마음 좀 품어줘. 그런 말 안 쓰잖아요. 우리. 내 마음을 이해해줘. 내 마음 좀 읽어줘. 알아줘. 이렇게는 말하는데 내 마음을 품어줘.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품는다는 이 표현은 내 마음을 알아줘. 나를 좀 이해해줘. 하고는 전혀 다른 의미의 표현이거든요. 사도 바울이 우리 보고 예수님의 마음 좀 헤아려줘. 예수님의 마음 좀 읽어줘. 전혀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을 품는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마음이 향하고 있는 곳을 너도 향해라 라는 의미가 좀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 원어적인 표현입니다. 예수님이 향하고 있는 그 마음의 방향으로 너도 그쪽을 바라보아라. 마음의 방향성에 대한 이야기예요. 마음을 품는다, 프로네이트, 품다, 생각하다 라는 단어적 뜻인데 단순하게 마음을 생각한다,
너는 예수의 마음을 생각하라. 그런 차원이 아니고 너는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이 가지고 있는 방향, 그 태도, 그 사고 방식, 그것을 너의 것으로 만들어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너희 안에 이런 태도를 가져라. 너희 안에 이런 사고 방식을 가져라. 너희 안에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그 사고 방식을 가져라.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태도를 가져라. 예수님의 마음이 향하고 있는 그곳을 향해 너도 그 마음을 쪽으로 바라보아라. 마음의 방향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나들목교회 우리 교우들이 이왕 우리가 교회 다니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기로 마음을 먹었다면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어떤 성품을 따라하거나 모방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이 지금 무엇을 향하고 있는지에 대한 방향성, 그것을 잘 이해하고 잘 깨달으려고 해서 그런 예수님의 마음의 방향대로 우리도 따라가는 우리 교우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마음의 방향성을 누구에게 요구하고 있느냐?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우리에게. 근데 여기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라고 할 때 너는 이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너희 안에. 이건 두 가지 의미가 있겠죠. 우리 개인에게 하는 말일 수 있어요. 야, 너 안에 예수님의 마음의 그 방향성대로 너도 좀 살아가야 돼. 이런 의미도 있겠지만, 그리고 두 번째 의미는 너희들 안에, 이 공동체 안에 예수님의 마음의 방향대로, 예수님의 태도, 사고 방식대로 살아야 돼라는 의미예요. 이 공동체가 그래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 공동체가 교회를 말하겠어요? 이 땅에 하나님이 세우신 공동체가 가정과 교회 두 개가 있는데 가정에도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 사이에, 이 사이에 예수님의 태도가 있어야 돼. 예수님의 사고방식이 있어야 돼. 부모와 자녀 사이에도 예수님의 마인드를 가지고 이 세상을 바라보아야 돼. 어린 학생들에게도 어른들에게도 예수님의 마음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 마음이 혼자 갖는 것이 아니라 모든 공동체 안에 그 공동체가 예수님의 마음의 방향성을 잘 이해하고 잘 따라가는 것. 오늘날 교회들이 비난을 받고 욕을 먹는 여러 이유 중에 하나는 그 공동체가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다면 저렇게 말했을까? 저렇게 설교했을까? 저렇게 행동했을까? 교회가 저런 정책을 결정했을까? 우리의 자존심, 우리의 명예, 교회의 이익, 교회의 확장과 성장과 부흥을 위해서만 어떤 정책을 결정하지 예수님이라면 저렇게 했을까? 예수님은 얼마든지 손해보는 일을 했는데 일도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는 교회의 여러 정책들을 보면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그러니까 너희 마음 안에 이 마음의 방향성을 품으라의 대상은 우리 개인과 함께 공동체, 우리가 함께 섬기고 있는 교회 공동체, 그리고 가정 공동체, 사람과 사람 사이 누구와 함께하는 두 사람 이상 함께하는 그곳에 하나님이 이 마음을 같이 품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우들이 집에 가서 부부 사이에 오늘 하나님의 설교 시간에 배운 내용을 가지고 같이 묵상하고 나눔하고 교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90% 이상의 교인들이 집에 가면 그날 그 주일날 설교했던 내용에 대해서 나눔을 하지 않아요. 부모와 자녀 사이에도 대부분의 교회들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너희 안에 있는 공동체 안에 이 진리에 대해서 얼마나 우리가 사랑하고 있는지를 서로 확인해 주면서 점검해 주면서 격려해 주는 그런 공동체, 그런 가정, 그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살아가셨던 그 삶의 원리와 방향들이 이런 나들목의 공동체, 또 어떤 교회의 이름, 그런 공동체를 통해서 재현되어야 된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모든 삶의 원리들이 이 교회를 통해서 교회를 보면서 예수님이 저러셨구나라고 재현되는 것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올 때 교회 놀러 오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 학생들 교회 게임하러 오는 거 아니거든요. 오면은
이렇게 주보 같은 거 다 테이블에 해놓은 거 섬김이에요. 이게 누가 오기 전에 내가 악보 딱 올려놓고 미리 정리해놓고 오늘 부를 찬양도 미리 막 연습해놓고 이게 사람을 섬기는 일이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여기 우리 나들목에 오셨다면은 2시간 전에 와가지고 막 청소하고 막 음식하고 막 반주 쫙 세팅해놓고 예배드릴 준비를 그렇게 하는 거. 그렇게 이 공동체를 통해 재현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마음을 품는다는 것을 한 번 더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다. 예수님의 마음의 방향성, 서도 이야기했죠. 어떻게 하는 것이 이 마음의 방향성으로 가는 것일까? 예수님의 바라보는 삶의 태도,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 그거 어떻게 하라는 건가? 세 가지 정도 외우겠습니다. 같이 한번 2장 6절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또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자, 예수님의 마음이 향하고 있는 것,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 뭘까? 예수님의 마음이 향하고 있는 것을 우리도 향한다는 것인데 그게 어떤 의미인가? 오늘 이 구절에서 본다면 예수님이 지금 마음이 향하고 있는 것은 위에서 아래로 향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위에 계신 분이셨는데 위에서 계속 자기를 비우고 그래서 더 낮은 곳으로 내려오고 또 뭔가 무거운 거 많은 걸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자꾸 내려놓고 가볍게 하는 상태, 자기를 계속 비운 상태,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실제적인 고난들,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권위, 신으로서의 그런 전지전능하심까지도 다 내려놓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 향하는 것이다. 향하는 길을 걸어가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기가 고난을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 너보다 내가 더 유리해. 근데 그 유리함을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 경험을 내려놓고 자존심을 내려놓고 실력을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우리들에게 이렇게 물어요. 당신도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라고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말 다시 해석해 보면 당신 예수님의 마음을 위해서, 당신 예수님을 위해서 무엇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향하는 것에 우리도 향해야 되는데 그 말은 자기를 비운다는 의미니까 첫 번째는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뭘 내려놓을 수 있을까? 예수님을 위해서 나는 무엇을 내려놓을 수 있는지, 내 고난을 내가 내려놓을 수 있을까? 내 자존심을 내려놓을 수 있을까? 사람들에게 얻는 인기나 인정이나 평판을 내가 내려놓을 수 있을까? 누가 나를 비난하고 나를 손가락질을 해도 어떤 의식도 상관없이 있는 모습 그대로 나를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내려놓을 수 있을까? 이런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반복적으로 내려놓을 수 있는 이런 행위가 바로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많이 품는 사람은 누가 막 비난하고 손가락질해도 오케이, 너가 나를 몰라줘도 주님 나를 알아주는데, 그렇게 해서 소화하고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나를 손가락질하고 나를 욕해도, 자존심 상해도, 마음에 상처가 생겨도 예수님은 더 심하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이해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향해 나도 나를 비우는 그런 훈련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마음의 방향으로 전환한다라는 의미입니다. 변환한다라는 의미입니다. 빌립보서 2장 1절 말씀, 우리가 오늘 읽은 구절 바로 앞에 이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에게 무슨 격려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무슨 동정심과 자비가 있거든 여러분은 같은 생각을 품고 같은 생각을 가지고 뜻을 합작하여 한 마음이 되어 내 기쁨이 넘치게 해주십시오. 무슨 일을 하든지 경쟁심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고 자기보다 서로 남을 낮게 여기십시오.
또한 여러분은 자기 일만 돌보지 말고 서로 다른 사람들의 일도 돌보아 주십시오.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다. 예수님의 마음의 방향으로 나도 따라간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무슨 생각을 할까? 나도 그 생각해야지. 예수님이 하는 생각을 나도 생각하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행동과 예수님의 말씀에 반응하라는 거예요. 행동하고 반응하라. 행동하고 반응하라. 사도 바울 우리에게 이렇게 물어요. 당신도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이 말은 다시 해석해 보면 당신도 너무 경쟁하려고 하지 말고 너무 드러내려고 하지 말고 허영심으로 행동하지 말고 너보다 너 옆에 있는 사람을 더 낮게 여겨주라. 그걸 액션하라는 거예요. 그걸 취하라는 거예요. 그런 삶의 행동을 가져야 된다. 아, 내가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야 되는구나. 그 말은 예수님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하라.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겨주는 그런 삶의 행동들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참여하는 것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 존재적 참여라고 한번 표현을 해봤어요. 존재적 참여. 예수님의 삶의 원리에 우리가 참여하려면 이제 제일 중요한 이게 필요해요. 흉내는 낼 수 있는데 교회 다니는 척 내가 예수님을 믿는 척 흉내는 낼 수 있는데 사랑에 빠진 그 경험은 흉내가 안 되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그런 경험은 흉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기 위해서는 그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되는데 예수님이 하는 모든 행위에 내가 거기에 동참하고 참여하는 것인데 이게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뿌리 내려지고 그 말씀이 뿌리 내려서 어떤 열매를 맺도록 하는 것은 우리가 많이 들어왔던 방식입니다.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 내가 어떤 진리를 딱 배우고 나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내 안에 예수님의 마음이 필요해. 그냥 그것을 행동하고 실천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존재적 참여하려면 그 진리가 내 마음에 깊게 들어와야 되는데 어떤 방식으로 들어오느냐? 기도하는 방식을 통해서 그게 우리 안에 들어와요. 말씀을 기억하면서 눈을 감고 아침에 눈을 뜰 때 10분씩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오늘 하루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인도해 주십시오. 밤에 잠자기 전에 오늘 하루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아니면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하루에 내 입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이 몇 곡이나 있었는지 돌아보면 되게 부끄러워요. 별로 찬양을 안 합니다. 수시로 하나님을 다른 노래가 아니라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는 겁니다. 수시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는 거죠. 또 하나 저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주일 설교를 매주마다 반복적으로 들어야 돼요. 내가 이번 주에 오늘 이렇게 설교를 듣고 집에 가. 그러면 아무 생각이 나지 않아요. 일주일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니 문 밖에만 나가도 아무 생각이 나지 않아요. 그래서 이 말씀이 내 마음에 뿌리 내리게 하기 위해서는 아주 심플한 방법이죠. 설교를 다시 듣는 거예요. 일종의 복습한다고 생각하면 되죠. 우리 민수야? 학교에서 공부할 때 선생님이 제일 강조하는 게 뭐냐? 예습? 복습이지. 맞아. 예습 복습이 아주 간단하지만 안 해요. 안 하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점수가 안 나와. 어디까지 복습해야 됩니까? 여기까지만 복습하면 됩니까? 라고 질문하는 사람이 제 공부를 못한 사람이에요. 그런 질문할 필요가 없어요. 할 수 있는 한 끝까지 복습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근데 신앙생활도 자연스럽게 나는 몸에 익혀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거의 그렇게 실제로는 되지 않습니다. 설교를 반복적으로 듣고 2번씩 듣고 그 설교 들은 내용을 내 옆에 있는 사람과 나누고 거기에 대한 내용을 한 문장으로 내가 정리해보고 우리 주일 설교 어렵게 매주마다 요약해서 올리거든요. 그렇게 요약하는 내용을 읽어보면서 다시 한번 내 마음속에 기억해보고 지난주는 맞아 이런 내용이었어라고 한 줄로 요약하는 훈련도 하고
그러한 삶이 신앙의 삶이 말씀 진리에 대한 말씀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는 이 과정을 반복했을 때에 비로소 우리는 예수님이 무슨 생각하는지도 우리는 잘 알게 되고 거기에 존재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된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주변에는 예수님을 믿는 또 크리스찬의 삶을 흉내내는 사람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그게 익숙하고 편하네요. 교회를 떠날 수는 없어. 근데 교회의 진리대로 살아가는 것은 너무 힘들어.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 모양을 흉내내며 살아갑니다. 옷만 기독교의 옷을 입고 돌아다니는 사람들. 그러나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설 때 우리의 모든 신앙의 본 모습은 다 발가벗겨져서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 시간이 오기 전에 우리는 부지런히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으로 씌우기 위해 부지런히 나를 내려놓고 나보다 남을 더 낫게 여기는 그런 삶을 부지런히 살아가고 존재론적으로 그 진리가 내 것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말씀을 계속 가까이 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오늘날 우리가 누군가의 마음, 특히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아주 진실한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나들목 공동체가 그렇게 진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아까 불렀던 아버지 당신의 마음 이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